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잘 하려다가 서로 마치 노력과 열심을 하려다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방법이 맞는 거 같고 때로는 저 사람의 방법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도 자신의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이 방법이 틀린 것 같아서 갈등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유오디아랑 순두계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갈등을 맺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하는데요. 전도잔치를 하는데 막 전도잔치가 끝나면 속상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교회는 전도잔치를 할 때 이렇게 초청장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그 밑에 전도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초청장에 이름 안 쓴 사람들이 막 오면 아우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서 등록하시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제 이름 쓰세요 이러면서 쓰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아 그분이 인사하고 환영하는 건 좋은데 이름 안 쓴 사람들 이름을 다 자기 이름을 쓰니까 그게 너무 밉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저 사람 이번에 전도축제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딱 나올 때 보니까 딴 사람 손을 붙잡고 나와서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있더라. 이런 거에 속상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누가 전도 몇 명 이렇게 막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는 누가 제일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저 이름 몇 명만 더 적었어도 내가 내 이름 적힐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막 생각하다가 그 교회에서는 뭐 해결하지는 못했는데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딱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꾸준히 말해준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오게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다독여주고 칭찬해준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라 또 누구 이름 누가 데리고 와서 전도했다 하는 그 이름이 전도자가 아니라 기도해준 사람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잘 정착하게 한 사람도 모두가 전도한 사람이다. 그렇죠? 주님이 딱 봐서 너 전도 1700 몇 명 정말 잘했어 1등이야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늘 주 안에서 그런 거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전도를 하거나 교회 일들을 할 때 나랑 때로는 뜻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것이면 때로는 내가 한 발 물러나 줘야지. 때로는 아무도 옆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한 발 나가서 그 일을 해야지. 이게 맞지. 다 같이 내가 한 발 나갔는데 이 사람이 따라 나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열심을 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있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따라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1절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 팔은 안으로 굽듯이 가족이면은 나는 감싸줍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TV에서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돼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부모는 마음 아파서 어떡하나 저 부모님은 어떻게 속상해서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근데 그 부모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자녀 못 되라고, 내 자녀 망가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면서도 그러겠죠. 물어보면 우리 애 원래 착하는데 저런 애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부모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사단 사람들은 다 이해해주지 못해도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가족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같은 가장 귀한 분위기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단점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약점이 보이면 다독여주고 하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할 때 진짜 가족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대요. 막 이렇게 막 사돈에 팔촌에 친척에 막 형제로 다 모여서 막 그 가족들만 다 모여도 교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근데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여건과 그리고 가족은 틀리지만 교회에 오면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관계들. 그렇다면 오늘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듯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딱 사랑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연애를 할 때 뭐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가족들이라 그러면 내가 대충 해도 되지 뭐 그 사람만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잘 보여야지 뭐 이렇게 있나 그러면 내가 챙기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조금 나랑 좀 성격이 틀릴 수도 있고 모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준 귀한 영혼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가 귀한 이유는 나도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 우리 둘이 다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우리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때 서로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교회 안에서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 막 이렇게 내가 가만두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야.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아파.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기쁨이래. 너무 기쁘다. 저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쁘고 저들이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면류관이다. 저는 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면류관도 천국에 가면 제가 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고 뭐 설교를 몇 번 했고 뭐 사역을 몇 번 했고 신학을 얼마 배웠고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면류관이겠죠. 천국에서 함께 만날 때 기쁨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 공동체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모르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만나지만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을 주 안에서 만나고 섬기는 것. 그러니 바울이 그러는 거죠.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도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참 처참한 도시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믿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저 사람들만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미가 있는 거야. 나는 괜찮은 거야.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게 다 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라면 나는 아깝지 않아.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함께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기쁨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면류관이다.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또한 가지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정말 너 구원해놓고 진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아냐. 넌 나의 고칫거리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네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네가 말씀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리고 나한테 주님 제가 이렇게 있는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할 때마다 그냥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너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잠들 때마다 그냥 나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지. 제가 진짜로 그 찬양을요, 목소리만 컸어요. 목소리만 컸고 박자는 지금도 잘 못 맞추고, 그냥 지금 있는 곡들은 너무 많이 불러본 곡이라 그래도 박자를 좀 맞추지만, 저희 딸이 맨날 아빠는 좀 노래를 부르지 마. 뭐 이런 집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도 막 교회에서 3층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또 찬양을 하는군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박자를 자꾸 틀린다고. 근데 저는요, 제가 찬양을 할 때 하나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노래 못 부른다 그러던 뭐 한다 그러던, 예수님이 내가 부르는 거 기분 좋으시고 기쁘시대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부르면 되지. 그래서 옛날에는 잘 노래를 찬양을 못하니까 그 박수라도 열심히 쳐보자. 누구보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자. 그래서 막 박수를 열심히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았는데, 찬양팀 아무것도 저한테 시킬 게 없는 거예요. 박자도 못 맞히지 뭐 할 것도 없지. 그래서 반주자 옆에서 그 악보 넘기라고 그거 하라고 시켰는데, 악보만 넘기니까 옆에서 너무 쓸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저한테 탬버린을 주더니, 옛날에 교회마다 탬버린 이렇게 많았거든요. 탬버린을 주더니 그 옆에서 탬버린이랑 이렇게 탁 치라고. 그리고 저 옆에 찬양하면서 탬버린 쳤어요.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반주자 옆에서 보조의자 놓고 악보 넘기고, 넘긴 악보 중간에 찬양할 때 탬버린 치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 탬버린 치려고 찬양팀 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악기도 하고 마이크도 하고 율동도 하는데, 근데 그 자리가 너무 감사했어요. 와, 이거라도 해서 찬양팀 하니 얼마나 좋나. 근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 활동할 때마다 때로는 주님이 그때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때 찬양할 때 나올 때 그 연습할 때도 그 내 탬버린 어디 있어서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 탬버린을 혼자 막, 그러면서 이제 탬버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칠 수 있을까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탕탕 치다가 좀 음이 길어지면 이렇게 치익 한번 해보고, 막 그러다가 막 또 틀리기도 하지만 씩 해보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 좀 날까 이러는데, 그거 하나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몸짓 하나, 그리고 삶의 믿음의 행동 하나를 주님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손주나 아니면은 자녀들 이렇게 있으시면 그 자녀들이 마음 하나만 써도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거 한마디만 해도 너무 기쁘듯이, 내가 주를 위해 뭐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청을 다 쓰신 뒤에 다 이루었다 말하신 주님이, 내가 너 구원했으면 그게 면류가 아니고 기쁨이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후회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그래, 이 하루 내 스스로는 나는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한다고, 핍박당한다고, 그냥 사람들에게 누추해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기쁨이고요, 예수님에게도 기쁨이에요. 저에게도 놀라운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면류관이니까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주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며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 그래서 주님 안에 딱 거해. 그러면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요즘 말하잖아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이 해요. 심지어 저희 딸이 그런 걸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중학생, 제가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오래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120을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120을 사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막 찾아봤어요. 막 인터넷에 막 뒤져갖고, 1910년, 10년대생, 막 있나 봤더니 거의 이 땅에 없는데, 그 주민등록상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뭐 20명에서 30명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는 0명, 여자는 20에서 30명 정도 살아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1915년생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분들은 한 300명 정도 살아있고 남자는 거의 없어. 그리고 이제 100세 정도 해봤더니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살아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여자분들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살아있는데 남자분들이 한 몇 분 살아계실 것 같으세요? 한 350분? 그리고 여자가 확실히 오래 사는구나를 느끼면서 똑같은 나이대라도 그러는구나. 근데 제가 왈칵 눈물이 났어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이러고 있네. 근데 저희 딸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이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죽었어? 그런 걸 보니까 99%가 살아있고 한 1%가 죽었는데 그 1%가 대부분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병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어린 나이 때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이런 아이들이 다 주 안에 섰다면, 주님 안에 있었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하니까 네가 못할지, 저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하니까 네가 못 살지, 저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하니까 네가 안 똑똑한 거 맞지? 이러는데, 그럴 때 누구 안에 거하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냐 하면 주 안에 서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지 않아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지 않아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지고 누리는 건 많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 서서 날마다 걸어가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의 갈등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여러 가지 열심히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까 유오디아가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순두개가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오디아에게도 순두개에게도 둘 다 권면하니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양보해주고 서로를 챙겨줘서 우리가 주 안에 서자. 우리가 갈등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주님과 멀어지면 그게 더 안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자. 그런 여러분들, 오늘도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말이 맞을 때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양보해 줄 수 있는 것도 미덕이고, 제가 몇 주 동안 설교 시간에 박영선 목사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래도 참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제가 이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도 오늘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이 남포교회에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남포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답이 있는 게 세상이 맞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이상의 갈등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제가 더 이상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제 사역에서 내려놓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도 박영숙 목사님이 참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그 노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내려오겠습니다라고 내려오신 게 참 귀하다라는 마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각자의 정답이 다 정답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말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이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말이 맞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 있는 휘장을 치는데 그 휘장을 치는 문제를 가지고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분홍색으로 해, 보라색으로 해야 된다를 놓고 10년을 장로님들끼리 싸우기도 하더라 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맞아 네가 맞아가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그래 내가 한번 양보하는 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 주는 게 내가 한번 입 다무는 게 내가 한번 그렇게 안아주는 게 내가 한번 감싸주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하자 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유오디아에게 권합니다.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유오디아가 맞았다고 순두개가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원래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 미안하다 그러고 아니면은 내가 양보한다 그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변명과 내 이유들을 말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내 뜻과는 다르게 할 때라도 그냥 그것들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들에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으시겠지 이런 것들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 선교를 떠날 때마다 그 가장 중요한 팀 리더를 뽑는데요. 근데 리더를 뽑는데 누구든 다 잘하는 사람이 리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처음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잘 기다려준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도대체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전에 리더했던 사람이 이제 도움을 구하면 좀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했어, 너는 이렇게 했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나가 아니라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방법과 방향이 생겨서 좋은 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방향만은 잃지 말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때로는 저 사람의 모양에 따라 따라가 보아주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하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된 게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함께 가주는 게 중요하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귀한 모든 성도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분들이라면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이 이제 그 뒤에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에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스와 그 외의 나의 도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게 맞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겨주고 도와주면서 늘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안에 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함께 도와주고 또한 섬겨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대로 도와주시고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시니까 그런 분들도 섬겨주시면서 아유 내가 교회에 이거 하려고 나왔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교회를요 뭐 직업처럼 아니면은 내가 그냥 여기 호화 여객선을 타서 여러분들이 누리듯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함께 섬기는 자리, 함께 사랑해주는 자리로 같이 모이길 원합니다. 요즘에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MZ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들도 MZ 사역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코로나 2019년도에 신학교를 간 신학생들은 3년 동안에 한 번도 신학교가 아니라 온라인 강좌를 듣고 그리고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한 이후에 강도사 고시를 보고 뭐 이런 분들이 막 지금 이제 목회자가 시작되거나 전도사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대원 이런 데 가면 학업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같이 부딪히면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그것 또한 이렇게 거기 있는 기도굴들 막 있어요. 같이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면서 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면서 또 쌓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전도사님 저기 오늘 가실 때 여기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 좀 이렇게 차로 좀 태워다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정말 목사님이 들으신 대로 하신 얘기인데, 저 교회 운전하려고 온 거 아닌데요? 이러시더래요. 심지어는 저희 구역 예배 드리는데 오셔서 예배인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몇 시에 드리는데요 그랬더니 7시요 그랬더니 저 6시에 퇴근인데요. 뭐 이러시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일은 사역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이게 내가 할 일, 나는 안 해도 될 일,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서로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은혜, 사랑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약한 자들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들과 글레멘스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섬겨주고 사랑해주자, 그런 거죠. 교회 안에 그 이단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이단은요, 저 사람이 내게 사용할 용도가 있는가, 쓸모가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그들을 귀하게 세우면서 주 안에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